화면들이 보이시나요? 현장에 계신 분, 아니 집에 계신 분들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부활절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들이 전부 부활로 있는데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두려워 떨면서 이 빈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사라져 있는 무덤에 시체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걸 보고 여성들이 굉장히 공포에 떠는 것으로 원래는 마감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뒤에 붙여 있는 거는 나중에 붙여진 거고 마가복음은 부활의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굉장히 공포로 이제 떠는 장면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주보에다 올려드렸죠. 카톡에. 이 부활의 기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부활한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티베리아 강가에 다시 이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해서 제자들이 다시 어부가 돌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였다가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본업으로 돌아가서 티베리아 강가에서 고기를 이제 다시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들이 처음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처럼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그 고기를 가지고 이 티베리아 강가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눌 때 이 모든 장면이 여기도 엠마오 가는 길에도 나오지만은 음식을 나눌 때 원래 평소에 예수님이 워낙 그거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그거를 무려 3번을 반복하면서 내 양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째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걸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요한복음은 끝나고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또 굉장히 이게 진짜 문학 작품으로도 참 아주 다 너무나 훌륭합니다.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요한복음의 그 티베리아 강가에서 다시 나타난 그 장면도 그렇고 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스승인 또 그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사람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힘없이 무참하게 죽고 고문을 당하고 온갖 능욕과 모멸을 받으며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을 그들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그 와중에서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그리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그들은 끝도 모를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처형하던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11km 떨어진 30리라고 하는데 한 11km 떨어져 있는 시골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거부터 오늘 마지막 엠마오 가는 길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절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리고 그를 따른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거를 이제 목격을 하면서 쭉 여기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가고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이 얘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였는데도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근데 이 누가는 어떻게 썼냐면 이 사람들이 둘이 처절한 실패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한 예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부활한 예수가 자기들 대화에 끼어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그 부활한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인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이제 소식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에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로마에서 처형당했는데 그들을 믿는 무리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 일을 왜 당신은 모르냐라고 그 나그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그 대화가 쭉 전개됩니다. 그 두 사람이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사렛 예수인데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여종들이 그걸 가서 보려고 했는데 시신을 그 사람 묻혀서 죽었는 무덤에 이제 예수님이 안치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던 중에 여자들이 빈 들어가는데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 예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너가 모르느냐.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얘기를 하고 같이 동행하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동행하는 부활한 예수가 너희들이 지금 당한 고난은 이미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게 아니냐. 메시아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부활한 예수가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게 그림인데 두 사람이 거치는데 여기 유령처럼
부활한 예수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4장 24장 누가복음 24장 20절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를 예언자였는데 분명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법정에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이 사람들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면 힘이 있고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통제를 해가지고 이걸 다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겪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순절 고난절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그날 이제 새벽에 같이 글을 읽고 아침에 카톡에 쓴 글입니다. 요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순환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는 죽이라고 하고 강도인 바나바는 풀어주라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현실과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대제사장 가바야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는 이 현실과 비교하며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깨어 일어나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글로벌한 그 두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 법정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달리고 도륙당하는 걸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고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은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 강건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 글로벌한 그 친구랑 예수님이 셋이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냥 혼자 가시려고 하니까 좀 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어떤 여관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30절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의 눈이 밝혀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 요한복음에 그 디베리아에서도 153마리 잡고 숯불로 고기를 나눠 먹을 때 그들이 그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랑 늘 십자가 전에 하던 행동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걸 느꼈듯이 여기서 이렇게 떡을 뗄 때 축사할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한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함께 이렇게 떡을 떼고 나누는 성만 그때에 우리 안에 눈이 우리가 밝아져서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서도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32절에 이 30절 32절이 중요한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떡을 뗄 때 눈이 띄어져서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눈이 그래서 띄어져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눈을 뜨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길을 가다가 말씀을 풀었을 때 고난을 십자가에서 이게 지금 절망할 상황이 아니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면 먼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구나. 우리가 절망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새롭게 이해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떡을 뗄 때,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떡을 떼지 않으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나와서 예수 떡을 뗄 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이 사건이 우리한테도 일어났어요. 여기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정성희 집사님이 우리 고난 주간에 하면 늘 그렇잖아요. 제가 올릴 때도 있지, 이번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많이 올렸는데 꼭 제가 교우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들을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성서 연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직접 교인들이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게 제일 은혜가 돼요. 교육자가 올리는 것보다. 교육자는 저 사람은 교육자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본인들이 느끼는 얘기. 어제도 엄미선 구역장이 올렸는데 하여튼 엄미선 구역장이 요약을 하면 은혜가 돼요.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올렸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이 뜨거워졌느냐. 여기 봐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기는 쉽지 않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여기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루하루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말씀을 읽으면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힘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하지 않았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말할 수 없이 패배, 지금 얼마나 패배를 해서 다 도망가는 상황 아니에요. 엠마오는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절한 패배. 스승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수제자라는 놈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너무나 이 실패나 좌절의 이 무게가 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이 다 괴멸이 됐는데 이루고 가는데 부활한 예수가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먼저 이 순환을 받은, 이 순환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제 고백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정도에 쓰였거든요. AD 100년. 그러니까 사후 한 70년 정도 되고 탄생에 한 100년 정도 했는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이 십자가 이 사건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기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럴 때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데 100년이 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그 사건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뭔가라는 것을 계속 재해석하고 해석학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는 이 우리의 삶을 성서에 비춰서 계속 해석하는 집단적 해석학적 공동체예요. 그 해석이 뭐냐? 조금씩 달라요. 마가, 마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대해서.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은 뭐냐면은 고난 수치 모욕이었던 십자가가 요한복음에 오면 영광으로 해석이 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랑스럽게 앞장 세우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적인 아픔이나 교회의 아픔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행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의 고난도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코로나기에 특별히 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면밀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움직임을 저는 살펴봅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 삶에 어떠한 일이 지금 전개되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여요. 자세히 보면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지난주 우리 김정섭 교사님 기도를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긴긴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나와 이제 다시 교인들이 만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동안 대화도 끊겼고 마음도 멀어지고 믿음도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대로 있고 코로나 시기를 잘 지켜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 바닥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화단에 꽃을 심으며 부활의 희망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새로운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해석학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이야 어떠한 설교보다도 훌륭한, 이러니까 찬양되는 찬양으로 참교하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교우들의 기도, 오늘 우리 김현자 권사님도 지금 마을에서 진행되는 얘기가 기도로 나오잖아요. 관습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절망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교회가 지금 상가교회는 다 무너져가고 3분의 1의 재정이 줄고 교인의 3분의 1들이 모든 교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십자가를 그 아픔을 보지만 그거를 부활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대로 교회는 있고 코로나 시기를 잘 지켜온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게 힘이 됩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픔도 있고 힘들기도 해요. 대화도 끊겼고 마음도 멀어지고 믿음도 약해 갔지만은 교회는 그대로 있고 잘 지켜온 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으며 우리의 신앙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올라온 사진, 우리 선희정 집사님이 부활을 합주함 듣고 약대동에 봄을 만끽하고 계시는 약대동 여성, 이건 제가 해석한 것이고 교회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올라가시면 멋집니다. 이 부활의 영광같이 벚꽃이 만개한, 이 목련꽃이 만개한 여기에 올라가서 찍는, 청소를 마치고, 저는 이 사진에, 이 기도문과 이 사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된다. 몇 가지 부활의 소식을 더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부활의 소식을 우리 마을과 교회 안에서 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여기 그
최동석 형제. 이 형제가 이제 그 마을에, 우리 이제 마을에 문화예술이 있네요. 근데 이 지금 우리 마을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이 최동석 형제랑 이미선 선생님 가수. 이분은 연극을 1인극 같은 거를 코미디를 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기에 뭐 한 10명 모여가지고 달성 이런 걸 마스크 끼고 뭐 선희정 집사님 꾸준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토가 문을 코로나기에 닫습니다. 거기 이제 문 닫는 날 이제 우리 정성혜 이사장이 거기 페이스북 밑에다가 이제 몇 년에 이거를 마무리합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정말 가슴이 저도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코로나기를 그렇게 지내고 이거를 달토가 문도 닫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기에 10명 모이고 이렇게 했던 것에서 우리가 발견한 인재가 이 최동석 형제랑 이미선 형제 두 문화예술인을 그때 마스크를 쓰고 10명 모여있는데 뭐 노래들을 하고 1인극을 하고 우리도 사람이 뭐 모이겠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뭔가 동네에서의 우리 역할을 하자. 우리가 뭡니까? 그 작은 음악회 동네. 그래서 코로나에 마스크를 끄고 하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 달토는 문이 닫았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농부들이나 건강 리더들 교육이 저 쿰터에서 열릴 때 거기에 이미선 선생이 이제 건강 리더로 참여하고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최동석 선생도 이 마을 부뚜막인가 거기에 와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 마을에 이러한 이 마을의 그 문화예술인 인재들 우리 마침 마을 그 문예학당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지원도 하고 그분과 어떻게 같이 좀 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근데 이미선 선생은 잘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노래 교실을 하고 있고 이 최동석 선생은 제가 그 마을 신방 때 일부러 식사 대접을 그동안 애써서 불러내서 그때 잘 마을 신방 때 이렇게 하고 이분을 끝나고 나서 우리 가끔씩 짜장면이나 한 번씩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눕시다. 우리 마을에 지금 문화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도 순순히 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문예학당에 지금 이제 다시 결합이 돼서 하는데 이분이랑 함께 지금 부천에 문화재단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혼자서 처음에 내려다가 혼자는 이런 걸 낼 수 없어서 이제 우리 문예학당이랑 같이 그 프로포저를 내려고 해서 이분이 이제 대표를 썼는데 정말 그분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지금 가져왔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을 문화예술인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분이 다 여기 얘기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예학당에서 대부분 얘기되는 얘기예요. 그 프로포절의 제목이 믿어 의심치 않으리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면 요즘 같은 지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을 헤쳐나가는데 예술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억하게 되었다. 마을에 이러한 문예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천은 문화행사 및 축제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체 최초의 문화재단을 설립한 도시이기도 하다.
먹고 살기 바쁘지만 부천은 문화생활을 누릴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예술가들은 먹고 살기 힘든 부천 시민들에게 예술의 힘을 불어넣어 먹고 살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먹고 예술을 향유하고 살기로 바꿔보자는 데 있다. 즉 예술이 부천 시민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좀 더 여유롭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리. 예술인들이 이 지금 소상인들이 많고 작은 공장이 많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무언가 여유 있는 삶의 기회나 삶의 느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술가들의 지금 사명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 우리랑 함께 나눈 자세한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노숙인들한테 가서 삼행시를 짓겠다는 거예요. 노숙인도 참여할 수 있는 건 삼행시들을 전부 수집해가지고 그걸로 글짓기를 하고, 그런데 노숙인도 너무 찾기 힘드니까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마을의 어르신도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노숙인이나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 삼행시를 짓고 그거를 여러 가지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뮤지컬까지 만들잖아요. 우리 마을의 문화적 역량이 있어요. 문화예술팀들이 하면 이 프로젝트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그거보다도 여기서 이러한 문화예술가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달토벌하는 협동조합이라는 마을의 플랫폼이 10년 정도 마을에 활약을 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것이 한 역할이 크다라는 거죠. 그 달성이 지금 문예학당으로 전결이 되고 건강 리더, 도시 농부로 그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분들이 이러한 예술가들의 정신을 지금 구현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문예학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을의 문화, 마을의 예술인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에 살아갈지 길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우리가 기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송월타월에서 하는 그 유튜브 영상제가 있는데 그걸 해보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 분들을 좀 초청해 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없는 데에서 우리 지금 2층 스튜디오에서 엄미순 구역장이랑 이 김현자 권사님이랑 해서 한 3분짜리 동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재미나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을 방송국을 아직 가보자. 지금 마을 방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올린 거래요. 우리 약대마을 세대공감 2층 스튜디오에서 약대동 꼬비 마을 방송국 준비를 위해 약대동 연극인 최동석님과 마을 청년 엄미선 김현서 대표님이 모여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처음 이제 이렇게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였고 어제 이구역 내부회 때 이구역장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5월 중에 청년들의 모임이 있을 계획입니다. 청소년, 청년, 문예학당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을 방송을 위한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풀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이제 전도된 두 청년, 영민 형제랑 그 누구야? 소연 씨, 여기 엄미선 이렇게 청년들이랑 또 소연 씨 친구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4명이 우리가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이제 5월에면 대부도 이제 영민 양이 대부도 근처에 그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청년들이 이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방송을 한 번씩 하자.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마을 방송으로 프로젝트 딴 게 있거든요. 거기랑 결합해서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이제 마을 방송국까지 이제 발전하자. 하여튼 이러한 소식으로까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잘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코로나 중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중에 달성으로 움직였고 그 달성이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그게 없어지는 달토에 그런 쓰라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지금 이런 마을 문화 운동으로 부활되고 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식 하나 더,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자랐던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날 2층에 있어서 제가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와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카톡방으로 주일 예배 동영상 올려드리니까 시간이 되면 와서 군대 잘 다녀오세요. 이곳에 약대동 마을과 교회 소식이 늘 전해지고 있으니 이 교회 카톡방에서 교회와 마을 소식을 들으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 첫 출장과 말씀 동영상이 올라가니 군생활하면서 사정과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보고 또 휴가 때 배워요. 늘 건강하시길 우리 약대동과 새로운교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마을에서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황영근 선생님도 참여했지만 이젠 거리에 상관없이 이게 연결이 돼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나 고난이라는 우리 코로나라는 것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기에 이 고난과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부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반역자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틀일 뿐입니다. 미련한 자,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엠마오 가는 길, 도망가는 길들이 애든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띄어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눈이 띄어지고 말씀을 그 해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사람들이 빵을 띄고 함께 모여서 빵을 띄면서 부활한 예수를 다시 보고 눈이 띄어져서 그리고 말씀을 나눠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도망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한테 자기들이 겪은 빵을 떼실 때 눈이 띄어졌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 부활의 아침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즐겨 말씀을 듣고 빵을 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눌 때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힘차게 전하는 우리 새롭게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이 기도 한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들을 모두 켜주세요. 이제 마이크를 켜주시고 다 같이 붉은 것을 교회 여러분들 읽으면서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거리 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한다는 코로나 시대의 종식의 소식이 들려오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와 촛불 시민의 등장과 촛불 이후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문화가 부흥하는 대한민국을 경험하며 선진국으로 진입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습니다. 지난 촛불의 시기에 새롭게도 마을에서 만나는 예수의 꿈을 꾸었고 2020년 코로나가 들이닥치면서 새롭게 30주년 그 전후의 시기에는 생태 문명에 대한 각성과 함께 돌봄 마을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환의 시기가 진행되는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2022년 대선을 중심으로 언론, 검찰, 부동산, 극우, 배영교회와 사이비단의 카르텔을 만들며 다시 어둠의 권세가 힘을 얻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코로나 기간 동안 대화도 끊겼고 마음도 멀어지고 믿음도 약해져 갔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 없는 것은 교회는 그대로 있고 코로나 시기를 잘 익혀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난주간에는 모두 교회에 모여 바닥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으며 화단에 꽃을 심으며 부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더욱 굳세게 다졌습니다. 주님,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100년이 지나자 단순히 고난과 수치와 모욕이던 십자가가 요한복음에 오면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놀라운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선거 오히려 새로운 부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30의 여성들이 일어나고 있고 직접민주주의, 마을대학 등 새로운 부활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약대동 마을에서는 건강 리더, 환경 생태 리더 그리고 문화 리더들이 봄에 새싹이 돋듯 푸릇푸릇 다시 부활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 부활의 부활의 아침 아침 엠마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오히려 부활의 부활의 예수 예수를 만나 만나 뵙고 뵙고 돌봄 마을과 생명강 생명강 목회로 부활을 부활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사오니 있사오니 모이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사람들의 습관과 습관과 같이 하지 같이 하지 말고 말고 오직 오직 권하여 권하여 그날이 그날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있으므로 음을 볼수록 더욱 더욱 그리자는 그리하지 않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25절 10장 25절 말씀처럼 말씀처럼 부활의 부활의 공동체로 공동체로 다시 다시 일어서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응답의